억울했던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살다 보면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한가해진 저녁이나 혼자 걷는 길목에서 갑자기 예전에 억울했던 장면이 또렷하게 다시 생각납니다. 그때 들었던 말과 표정, 나를 힘들게 했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날 때면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사건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가끔은 지금의 나까지 흔들릴 만큼 감정이 거세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기억이 다시 떠오르나? 마음이 약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 이제는 드러날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다룰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은 마음속 한 부분에 남아있다가 안전한 시기가 오면 다시 얼굴을 내밉니다. 마치 마음이 이제는 괜찮다고 판단해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정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과거에 억울했던 일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왜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지,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편안해지는지 하나씩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볼 때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느라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한가해지니까 오히려 오래된 일이 자꾸 떠오른다고. 분명 지나간 일인데도 가끔은 몇 년, 몇십 년 전의 장면이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듯 기억나고 그때처럼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싶지만 마음은 나름의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기 어려운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소화하기 어려웠던 감정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그 일을 다룰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받아들이기에 벅찼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지혜가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어려운 감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마음이 이제는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책임과 일이 너무 많아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정리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 일과 의무가 줄어들고 일상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할 때 마음은 그동안 묵었던 짐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습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 마음도 오래된 생각과 감정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비어 있을 때 오래된 생각을 다시 꺼내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억울한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드디어 그 일을 다룰 만큼 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치유의 한 단계입니다. 떠오르는 기억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제는 마주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바라본다면 마음은 점점 가벼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했던 기억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구석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흔히 겪는 여러 신체 감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마음의 흔적이 몸에서 신호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슴의 답답함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고 갑자기 가슴 어딘가가 잠긴 것처럼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응어리처럼 남아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응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몸 사이를 흐르는 길목을 막아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오래 머물면 가슴이 좁아지는 듯한 감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적은 어깨와 목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목과 어깨가 항상 굳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평생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살아온 사람처럼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야 했던 시절은 어쩌면 어깨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버티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버티는 힘이 습관이 되어 몸의 긴장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억울한 기억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잘 생각나지 않다가 혼자 있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억지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그때 누르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습니다. 혼자가 되면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몸의 감각으로 변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도 이런 반응을 마음이 자신을 회복하려고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감정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은 단순히 속상함 한 가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억울한 감정 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자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데서 생기는 깊은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그 슬픔을 말할 수 없어서 생긴 분노입니다. 겉으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잡하게 뒤섞인 마음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슬픔이 제때 말해지지 않으면 분노로 변하고, 분노까지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억울함이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절에 내가 느꼈던 슬픔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가 차츰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조차도 드러낼 수 없었다면 마음속에서 응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한 기억이 떠오를 때 가장 괴로운 지점은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흐릿해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때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이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건만 떠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내 감정, 내 표정, 내 속마음이 함께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 자꾸만 같은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면 누군가 비난할까봐, 울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여겨져서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감정을 꼭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주 혼자였고 마음을 보여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리를 넓히며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의 본질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슬픔이 쌓여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정말 잊고 싶은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오래된 일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떤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순간에 갑자기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 하루의 기운이 무너질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잊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은 억지로 지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을 더 붙잡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순간 마음은 그 기억을 계속 확인하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이 난 자리를 덮으려고 급하게 흙을 쌓는다고 해서 불꽃이 바로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의 감정도 억누른다고 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마음은 그것을 더 강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우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만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결국 더 깊은 곳에서 감정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 지금 이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진정할 공간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니 감정이 달라붙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그 기억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감정을 억누르려는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기억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니 천천히 들여다보라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정리해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을 억누르는 힘을 내려놓는 순간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서서히 흐려집니다.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부드러운 시선을 두는 것이 치유에 더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그제야 자신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의 원리이며 억울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억울한 기억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당황스러움이나 서러움이 먼저 밀려오면 사건을 차분하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장면이 하나씩 떠오르지만 사실 그 장면을 움직이는 것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필터라고 부릅니다.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리듯 감정이 기억 위에 얇게 덮여 사건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실을 흐리고 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필터를 부드럽게 걷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터를 걷어내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화가 났는지, 두려웠는지, 억울했는지,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중심에는 늘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자리합니다. 그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 해명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 등을 떠올려 보면 감정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남아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순간의 답답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대하는 힘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예전의 나는 해결할 힘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더 단단해져 있고 그 일을 바라보는 눈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 머물던 시선을 현재로 가져오는 힘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왜곡 없이 바라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사건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는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내 마음이 준비된 만큼만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과거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 우리는 그 기억이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작은 방 한가운데에 큰 짐을 꺼내놓는 것처럼 마음이 금세 꽉 차버립니다. 마음속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정도 커 보이고 사소한 기억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기억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 안에 여유를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억울함이라는 감정도 지나치게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여열하고 설명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마음,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여열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정이 왔다가도 조용히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을 빨리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지만 있는 그대로 두려고 하면 감정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좁아졌을 때는 우선 지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과거에 머물던 시선을 잠시 현재로 가져오는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때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면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에는 내 안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이 바람처럼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 마음의 무게가 차츰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억울한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는 또 왔구나 하고 조용히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거리에 약간의 공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여유가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처럼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억울했던 기억이 마음속에서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차지한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편안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과거의 기억이 예전만큼 크게 보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결국 치유는 마음속에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당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실수를 합니다.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고 그때의 상황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든 환경 속에서 버티며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않으면 누가 그대를 자비롭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이해와 용서를 쉽게 건네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혹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시절을 정말 떠올려 보면 그때의 나는 말할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탓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또 다른 짐을 얻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첫 과정은 그때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러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 시절에 내가 듣지 못했던 말을 지금의 내가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로의 말은 억울함을 단숨에 사라지게 만드는 요술 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굳어있던 감정을 조금씩 녹여내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순간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고 내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질 자리를 찾습니다. 과거의 나를 위로하는 이 과정은 그간 멈춰있던 감정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함은 풀리지 않은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인정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는 당시의 나보다 훨씬 성장했으며 그때의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만큼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때의 나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기억해주고 그때의 선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당장 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져 부담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용서가 마음에 좋다는 말은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치유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다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하는 용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과 어떻게 함께 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걸음은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의 나는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 순간을 혼자서 견뎌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나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마음은 그제야 안정될 자리를 찾습니다. 용서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때의 나를 충분히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힘이 약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향해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약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숨기려 하지만 억울함은 상처받은 마음의 신호일 뿐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억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인정받지 못하면 더 단단해지고 인정받는 순간 조금씩 풀립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강해지지만 바라볼수록 약해집니다. 아,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솔직하게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나면 마음속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용서는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누르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며 이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감정이 오래 이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이제 잊어야지 하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심으로 감정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튀어올라 마음을 흔듭니다. 감정은 억지로 누르는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결심만으로는 깊은 상처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이 이해할 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억울함이 사라지는 순간은 애써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순간은 내가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깨달음은 그 일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마음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는 그 일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보면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는 마음을 크게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그 일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억울함이 사라지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어떤 상처가 아무리 깊었다 해도 그 사건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내 삶의 수많은 장면 중 하나였을 뿐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삶이 어둡게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깨달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 일이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결국 억울함이 사라지는 과정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마음은 저절로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떨쳐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치유입니다. 억울함을 깊이 들여다보고 조금씩 풀어낸 뒤에는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예전의 습관이 계속되면 다시 같은 감정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은 익숙한 길을 따르지만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이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자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이 났다고 실망하거나 왜 아직도 이러지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또 왔구나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각은 머물다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된 흐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지나치게 오래 기억하는 반면 나를 도와주고 지켜준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억울했던 순간에 누굴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조금만 돌려보면 내 인생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즉시 달라지고 억울함이 차지했던 공간이 따뜻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작은 수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는 것, 깊은 숨을 5번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오늘 고마웠던 일을 5가지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과거의 무거운 감정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마음 습관은 삶을 단번에 바꿔주는 마법 같은 비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억울함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습관입니다. 마음이 걷는 길이 바뀌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 길 끝에는 더 평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했던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세월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래된 기억이 찾아오는 이유는 마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떠오르는 것은 사라지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이제는 조용히 풀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충분히 애썼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기억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제는 놓아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그 일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질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이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쉬어갈 작은 의자가 되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치유는 느린 걸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채널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따뜻한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마음의 매듭들도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